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시에 삼위일체이시니까 하나님 본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 그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능력, 권능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 기도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 이하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그 무리 중에도 예수님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고 있었고, 그 소문을 듣고 다른 동네에서도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 예수님이 왜 물러가셨을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필요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불쌍한 자들이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간 거하고 물러간 거하고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뒤로 한 채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시급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말고요. 습관을 따라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항상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위험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누가복음 6장 11절 12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저런 쪼무레기들 확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못하실 능력이 없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잠잠해지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허리케인 보니까요, 집도 그냥 집채로 그냥 바람에 공중에 빨려 올라가요. 사람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중국에도 작년에 태풍이 부니까 아파트에 그 튼튼한 샤시가 떨어져 나가니까요,
사람이 막 문을 잡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공중에서 날아간 채로 죽어버렸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째 볼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괘씸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협해 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서 무엇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가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어떤 때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고, 공적인 사역이 바쁜 중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날은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죠. 예수님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올라갔는데,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식겁을 했습니다. 못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그냥 풀이 푹 죽었어요.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 왜 이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둘씩 짝지어서 이 동네 저 동네 보내주셨을 때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농락을 당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는 종류 외에는, 이런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이런 종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 말고요. 그때는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여러분, 이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은사자,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정말 이 사람 앞에서요, 막 굉장히 좀 한없이 그냥 막 숙여버립니다. 은사자 앞에 가면 막 이래버립니다. 돈 봉투 들고 찾아다닙니다. 예?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은사자는요, 은사가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은사가 신앙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은사가 능력이고 귀한 것이지, 여러분 교만한 자, 여러분 그거는 참된 능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방법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예? 기도 어렵게 여기시는 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찾고 잊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 저럴 때도 하나님, 예?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분으로 늘 알고 살아간다.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나쁜 마음 먹을 수가 없죠.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평소에 늘 내 옆에 계시는 분으로 아는지, 옷 갈아입을 때도 하나님 딴 데 보세요. 화장실에 가서 방귀가 먼저 나오잖아요. 방귀가 나오는데 냄새가 지독해 나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코 막으세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에 했나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운전할 때는 막 육신의 자아가, 숨어있던 자아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목사가 아버지 또 이런 확 하는 마음이 또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 내 일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 딱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수시로,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항상 주와 동행하는 거. 여러분, 기도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기도 중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부끄러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로 사셨다면, 새벽에도 밤에도 바쁜 중에도 아이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이런 핑계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중에도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 나 같은 인간, 여러분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요, 부족함이 없으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중심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의 사람, 속사람,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사람이 숨을 못 쉬면 힘이 촥 빠집니다. 제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얘기 드렸죠, 여러분. 어머니가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식 마치고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입 뽑으러 가자 하시는 거예요. 어우, 치과 막 기겁하거든요. 안 되니까 나중에 1,000원을 지어주세요. 그 1,000원 바람에, 여러분 1,000원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치과를 갔는데요, 제가 막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이 1,000원 다시 들고 가래도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의사가 막 밟아두니까 제 여기를 딱 틀어막는데요, 숨을 못 쉬니까요 힘이 촥 풀리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도요, 숨을 못 쉬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힘이 쫙 빠져버리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 귀신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은 여러분 우리 육신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참된 나의 본질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싹 여기서 빠져나가서 사람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참 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힘이 착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따라와 이러면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러면 사단 시키는 대로, 사단이 화내라고 하면 화내고, 짜증내라면 짜증내고,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죽어 있어요. 기진맥진해 있어요. 아사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지금 집사님 영혼, 성도님 영혼 펄펄 살아서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도 못 쓰고 지금 파김치처럼 쭉 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기도 생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고 억지로라도 나오라고 지금 계속 올로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계속 지금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나와서 하자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체질이요 타락됐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희한하게 싫어하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미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담하기가 말라고, 더운데 귀찮은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만큼 했는데 너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성도들아,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받아들여지시죠?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의 체질이 이미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좋은 것은 잘 안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은요 기가 막히게 찾아다닙니다. 몸에 좋은 쓴 약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하고요, 몸에 안 좋은 거는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성도님 여러분, 이 기도 생활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성공하는 믿음이냐 실패하는 믿음이냐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가 기도에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매주 주일은 안 빠져요.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녀요. 그런데 기도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바라는 일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 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절박하게 매달리고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합니까? 아무 방법이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딱 죽게 생겼을 때, 뒤로도 못 가고 야복강을 건너면 에서가 지금 사병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죽어봐야 기도하시겠습니까? 죽어봐야 기도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오늘 저는 그동안에 우리 기도에 대한 거 주중에도 그렇고 기도회 때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중보기도,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신학적으로 바른 용어가 아니에요.
도고 기도라고 해요. 도고. 남을 돕는 기도.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요, 사실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중보 기도가 너무 이게 이해가 빠르고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자기만을 위하는 기도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인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이 중보 기도에는 하나님은요 특별한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선지자의 기도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30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독대하는 동안에 이 시내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산기슭에서 막 춤추고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 나 말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진멸한다는 것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내가 준비했던 이 복을 모세야 너에게 그냥 줘야 되겠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 하나에게 이 복을 다 쏟아 부어야겠다. 여러분 세상 말로 모세에게는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백성들입니까? 지긋지긋합니다. 말 지독실이 안 듣고요, 돌아서면 모세한테 고함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모세 때문에 일이 됐다고 모세를 막 코너로 몰아붙이고 어떤 때는 막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고함 지르고, 모세에게 얼마나 골치 아픈 백성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받았어요. 구원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귀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딱 하나님이 주실 만한 자에게 그 직분을 주시는데, 여러분 직분이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정말 백성들 미워할 것 같고, 아이고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나한테 그럴 때 알아봤다, 쌤통이다,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대요.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모세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구나, 얼씨구 절씨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잠자코 있어, 나 말릴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모세는 또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02년부터 했으니까 처음 전도사 사역 2002년 월드컵 딱 그 해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교육자 생활, 교육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오래 해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선배 목사님들이 한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육자 때의 마음하고 완전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것일까? 그랬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정말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요,
어떻게 좋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성도들이 믿음에서 시험에 들었거나 믿음의 뜨거움에서 막 식어져 있거나 믿음이 변질되거나 믿음이 자꾸 바뀌어져 갈 때, 좋지 않게 바뀌어져 갈 때, 여러분 왜 그렇게 내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고 하나님 앞에 울게 되고, 예?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예? 이 앞에 서면 빈자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떠나간 성도들, 여러분 절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거짓말이라면. 나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대신에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껏 쌓아온 그 귀한 공든탑을 왜 무너뜨리냐? 왜 스스로 자기 생명체계, 자기 면류관과 상급에 죄를 뿌리느냐?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자기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심판하시는, 다 진멸하시겠다는 그 마음 돌이켜 주시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 생명체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명부예요. 그 책에 기록된 이름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에서, 여러분 서로 간의 마음에서 여러분 사랑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좋은 것을 주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의 종은요, 히브리서 다른 성경에 보면 마치 자기가 자기 빚을 청산할 일인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주의 종이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그렇게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탁을 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나 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지금까지 나를 상처를 후벼파고 정말 이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은 막 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마음에서 처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기도할게요. 정말 내가 기도할게요.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내 바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하고 기도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민감하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히지 않아야, 그래야 기도가 여러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이 어떤 때에 나타나느냐? 여러분 진심으로 그 대상을 향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할 때 여러분 허투루 금식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모세도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중보 기도에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일 아닌데, 아이고,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지만, 기도 부탁하니까, 저 집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일처럼,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진짜 굉장히 감동받을 만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모세의 이 기도를 안 된다고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 용서 안 해주실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했잖아요. 자,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고 이 백성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보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 중보자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인간 중보자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각 사람의 죄악은 각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타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경감되거나 사라지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34절에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냉정하리만큼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잘못 건든 것 같아요. 설상가상이에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내가 너희와 동행 안 하고 내가 사자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 보응하는 날, 심판의 날이거든요. 딱 그때가 되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다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뜻을 안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십니까?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만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려면은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휴, 하나님께서 원칙이 그렇다니 어쩔 수가 없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제 너희와 함께 안 하고 사자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이 정도 했으면 말 다 한 거지 뭐. 여러분, 이러고 딱 끝나버리면은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완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는요, 모세의 중보 기도 중에 두 번째 중보 기도예요. 앞에 32장에 보면 모세 32장 그 윗부분에 보면은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 두 번째 기도고 또 이후에 세 번째 기도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안 돼, 너 나 말리지 마, 잠자코 있어, 내 그들을 다 진멸할 거다 했는데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드렸고 두 번째도 기도 드리고 안 된다 했는데도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첫 번째 기도했을 때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첫 번째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완전히 취소하시지는 않지만 심판의
강도, 형벌의 강도는 줄여주신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뭔가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예 절대 안 들어주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점점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기준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을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쉽게 또 길들여줘도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무 쉽게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쪼르면은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조백원이었는데요. 참 이 용돈이 궁하고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100원 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락 한 판이 50원인데 학교 앞에 문방구에 여러분 여름인데요. 물총인데 이 물통이 매는 물통이 있어요. 어깨에 딱 매고 요렇게 쏘는 물총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지금 제 기억에 한 2천 몇백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굉장히 비싼 거죠. 예. 근데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루에 100원 겨우 얻어먹고 사는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 나 물총 사게 2,000원 주세요 하면 안 줄 것 같단 말이에요. 안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막 때를 썼어요. 엄마 나 이거 좀 사주세요. 얼만데? 2,000원. 어이구 무슨 물총이 2,000원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미치고 발딱 뛰겠는 거예요. 갖고 싶어가지고 막 눈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저거를 꼭 사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막 매든다는 거예요.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막 문을 발로 차기 시작하니까요. 문 부사질까봐 문을 열더니 궁디를 또 한 차례 때려요. 그랬는데도 또 울어요. 계속 막 발로 차고 했더니요. 경상도 말로 땡깡을 부렸더니요. 어머니의 한켠의 마음이 아이고 저 아들 녀석이 얼마나 저리 갖고 싶었으면 저럴까 했는지 사라고 주시는 거 있죠. 네. 여러분 혼나고 방에 들어가라 해서 쫓겨나고 방문을 들고 찼더니 궁뎅이도 맞고 그래도 계속 땡깡을 부렸더니 여러분 웬만한 것 주실 만한 거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돼 한다고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손해보실 장사가 아닌데 우리가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면 아무리 땡깡 써도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첫 번째 기도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아이고 너희 신은 너희를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저는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양지중앙교회가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이해를 돕고자 양지중앙교회가 재정이 막 바짝 마르고 성도들 막 메마르고 교회가 막 요래 있다가 헌당도 못하고 부흥도 못하고 딱 문 닫았다. 이러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 누구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항상 우리 죄인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명분을 앞세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의 강도를 낮추어 주셨는데 모세는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벌의 강도만 낮춰주지 마시고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싹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 않으실 바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게 오늘 두 번째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가 잘못 긁었는지 안 된다 하시면서 나 이제 너희하고 동행 안 하고 내 사자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본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나오지요. 이 세 번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압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기도까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하나님이 나 이제 너희하고 동행 안 할 것이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까지 기도하는데도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이 무조건 물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세 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는요, 모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싸그리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셨죠. 하나님이 안 간다 하셨는데 이제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너희와 다시 동행해 주겠다 하시면서 갑자기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지금 모세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그냥 싹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감 말고 형벌의 강도를 줄여주는 그 차원 말고 하나님 그냥 깨끗이 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 기도에 매달리고 있는데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너의 그 기도도 응답해 주구마.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 중보자 역할로는 절대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모세가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 응답해 주구만. 이제 너를 쉬게 해주겠다. 너에게 마음의 평안, 안식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러면 이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이전의 죄인들의 죄값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면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냐면, 모세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모세 이름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절대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기도를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인간 중보자로는 할 수 없는 참된 중보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는 것은 네가 바라는 그 죄인을 사면해주는 그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일으켜 주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참된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응답이 여러분 어떤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의 한 축이 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중보자가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여러분 그것만 보면 허무하고 실패한 기도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최고의 보너스를 주시잖아요. 참된 중보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모세가 이적이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죽여버리십시오.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를 돌로 죽이려고 하고 어떡하면 저한테 득달같이 달려드는 하나님 앞에 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옳습니다. 하나님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복을 독차지로 준다고 했으니,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양지 중앙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교회가 지금 뭐 어렵든지 말든지, 교회가 빚이 있든지 말든지, 아이고 괜히 내한테까지 불똥 튀고 부담 주는 거 아니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교회를 향한 참된 마음, 진심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같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포기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구원의 중보자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중보 기도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기도하시냐면, 계시록에 보면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으셨는데,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향기는 맡고 싶잖아요.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려고 받아주시려고 하는 것을 이 묵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본문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를 얼마나 받으시려고 애를 쓰시는지를, 이런 은혜의 방편, 기도를 퍼나르는 천사까지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금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믿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고민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 모세처럼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엘리야가 그 3년 반 가뭄 지날 때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오실까?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몇 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7번. 7번째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쉴 새 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중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